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큰 은혜 받으시길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사람 관계에 대한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입장과 처지가 필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늘 변합니다. 도움이 되면 서로 친구가 되지만 해가 되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우정을 꿈꾸지만 불행하게도 사람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은 사람과 사람 관계로 가장 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만약에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역시 많은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친밀한 교제를 꺼리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 관계를 변하게 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 즉 이기심 때문에 이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야 하지만은 사람 관계에 이유와 목적이 생기면 관계가 변질되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서 서로가 깨끗한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세상도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목적 없이 사랑하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전도가 막히는 것도 우리에게서 그런 깨끗한 모습,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도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어쩌면 실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깨끗한 영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거짓 없는 깨끗한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어떻게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지는가, 어떻게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깨끗한 영혼으로 영혼이 사는 일이 가능한가, 이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첫 부분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에 접근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고로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인 줄 믿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꺼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욕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탐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것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타락하여 죄를 범한 영혼은 그 더러움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혼의 깨끗함에 대한 용어인 의에 대하여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 상태를 성경은 의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깨끗해지지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영혼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직 그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의에 대하여 살도록 씻어주셔야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거듭난다,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본문 23절에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려면 의롭게 하는 생명의 씨가 그 죽은 사람에게 심겨져 나야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이 구절이 유명한 데가 바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사건이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 곧 깨끗함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씨란 무엇일까요? 씨가 심겨져야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3절 하반절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 심령에
성령으로 심겨져야 그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따라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베드로, 이 저자,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오직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있었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심령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요약되어져 있는 복음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듣고 믿을 때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심령에 살아있는 씨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심겨지고 그 심겨진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생명의 깨끗함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바이고 성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죽음은 실존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상태가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는 실존적인 죽음도 이 땅에서 당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은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듯이 영원한 청소를 하시는 일, 곧 심판을 받는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소각장에 들어가 불에 타는 일만 남는 겁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죽음,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예수님이 죽어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사람, 중생,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믿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제로 항거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저항해도 반항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심어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더러움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부활한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막아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심겨지는 일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용서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의에 대하여 살리시는 씨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죄로 인하여 벗어야 하지만 영혼은 거듭나져서 의로워져서 주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다가 마침내 새 몸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구원도 받는 거지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범죄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성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신은 인정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에 의의가 없음을 자각하고 또 더 이상 스스로 깨끗해질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알고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예, 부정하게 되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모든 부정한 것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에 그 부정한 것이 나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딱 한 가지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단 뿔입니다. 제단의 뿔은 부정한 자가 가서 잡으면 그 뿔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잡은 자가 거룩해집니다. 그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좀비 같은 세상이 다 잡아도 예수님은 세상을 한순간에 핵폭탄 터뜨려 버리듯이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찾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희망이 없고 도무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줍니다. 내가 아무리 지독하게 더러워도 주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일순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초청하는 자마다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속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 심령에 모심으로써 거듭나고 영혼이 깨끗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깨끗해짐은 행실의 깨끗해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죄를 짓지 않는 행위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대하여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로 신분과 존재의 가치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결과인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 영혼의 접붙임이 일어난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육체가 바뀐다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일순간 변화하여 죄를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원죄는 의신 하나님에게서 타락하여 떨어지는 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자범죄는 그 떨어진 상태에서 그가 행하는 죄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 상태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구원, 칭의,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행위는 지속해서 회개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나는 전도를 시켜주옵소서 하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 모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끗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죄를 조장하는 악마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코 범죄할 수 없나니 하는 말은 바로 이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늘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오늘 탈을 했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혹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게 육체의 법 아닙니까? 사망의 법.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이 행위의 죄는 자범죄로 성과 발이 더럽혀지는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씻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는 바로 회개가 필요한 그런 죄일 뿐입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이어서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그 구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기에 잡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깨끗이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이 이성, 육체의 사람의 이 육체의 법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죄는 씻으면 그만인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오늘부터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안전한 것 아닌가? 이래서 너무나 태연해서 잠든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의 한 전쟁터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안전해, 하나님 지켜주실 것 하고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도 참 잘만 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그렇게도 힘들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한 일을 겪을까?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영혼에 빛이 없고 정신이 흐리며 인격이 파괴되어져 가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 모든 게 그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독약을 나도 모르게 한 방울, 두 방울 매일 섭취하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해롭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 끊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이 나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그 교회의 성령의 부흥이라고는 한번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 욕쟁이 하나가, 꼬맹이 하나가, 초등학교 다니던 꼬맹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른만 보면은 쌍욕들이 막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 아이는 무조건 그렇게 불러요. 그 아이의 집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왔다가 여름 성경학교 나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만든 집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만 살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문자를 보내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오더니 진실로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오더니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보내오다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다고 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문자가 막 복사해서 보낸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게 영혼이 안 좋은데 하면서도 급해서 하길래 몇 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시작하고 신앙을 이용하기 시작하자 병들어 가는 직장이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50이 다 돼가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이제 나는 속히 이 세상을 떠나기 원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문자가 왔습니다. 예배가 몇 시나 11시다고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오라고 했더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상황에 맞게 해주실까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그 청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죄는 사람을 병들이라. 성도가 이런 파괴적인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원인을 우리 원수인 마귀의 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때는 현상이 다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은 성도가 그 공격을 받아서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정신이 총명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영혼의 더러워짐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혼미해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더러우면 병이 들면 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는 분명히 드러나는 죄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죄로 나눠집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분명히 드러난 죄는 깨닫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딱 죄를 짓는 순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죄는 깨닫기 때문에 회개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요. 그 죄는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정적인 죄는 쉽게 드러나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경외하지 않는다든지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는 부정적 계명이기 때문에 어기는 순간 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기는 순간 바로 알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런 죄는 성도가 지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죄가 아니라 긍정적인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라는 긍정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라 하는 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죄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안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데 이거는
금방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착한 성도들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가만히 볼 때 나는 10계명을 안 오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년, 50년 믿어갖고 60, 70 권사님이 되는데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눈이 새파랗게해갖고 얼굴이 허여멀리 해가지고 옆에 가기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딱 FM입니다. 정말 죄를 안 져요. 항상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술 마신 적이 없고 방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자녀의 문제가 고통이 자녀들의 신앙이 없어요. 본인들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무슨 죄요? 부정적인 죄는 안 짓는데 긍정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긍정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지만 긍정적인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2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명령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부정의 계명만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 순종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까? 이게 새 계명이에요. 부정적인 계명이 없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없습니까? 그건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물론 지으면 안 되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죄 안 짓는 것을 의로 여기고 있으니 산송장같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태연하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쳤고 이게 계명이고 이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해도 사랑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교회 와야지요. 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영혼에 자꾸 독을 주는 겁니다. 독으로 치자면 부정적인 계명은 먹으면은 막 당장 막 경직되고 발작하는 신경독과 같아요. 그러나 이 긍정적인 죄는요, 긍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죄는 어떤 독과 같은 하에 서서히 사람을 마비시켜가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 또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결단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 하나는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해 환난을 그 영혼이 당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생기고 육체의 질고가 생기고 생각과 마음이 흐려지고 인격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이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 진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영혼이 어떻게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는지, 또 어떻게 깨끗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말씀은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할 때 저절로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앞에 두 이유 때문이지, 이 두 이유만 해결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임이 우리가 안다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면, 물욕, 명예욕, 권력에 대한 모든 욕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창세전에 택해서 그 택한 자를 불러 복음을 믿게 하시고 공유해 버립니다. 물론 그럴 때에 우리의 의지와 혼도 그 예수님을 수용하게 되지요. 아멘. 그러나 육체에 남아있는 욕심과 이 욕심의 습관은 제거된 상태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 원천적인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이라고요? 이 육체에 남아있는 욕심, 욕망, 이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혼이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죽고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가 날마다 죽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면의 욕망과 자기 자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기 위해 우리는 울고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막로가 없습니다. 한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죽일 때 경건해지고, 그래서 말씀과,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뜻이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어떻게 깨끗한지를 보여주시고, 기도로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올바른 형제사랑, 진실한 형제사랑, 거짓 없는 형제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전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목회자로 부름받아 공부하던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당황했던 저는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울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안 나타나시고 견딜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 가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로 울던 제가 진짜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가슴 저 밑에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내 온 영혼이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에서 나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왜 숨으셨어요? 왜 잠시라도 나를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전에는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헤르만 헤세의 시에 있는 말처럼 제가 22살 때 첫사랑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고아가 되었던 저는 첫사랑을 통해 삐뚤어졌던 마음을 다잡고 삶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첫사랑을 잃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첫사랑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들에게 들어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안 갚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은 진실이실 테니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리고 제가 지옥 가 있을 테니 한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지 봅시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해요 라고 말하며 자살을 결행했습니다. 천국에서 혼자 살아보세요 외쳤지요. 그리고 자살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를 살리셨더니 그렇게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캐캐 묵은 얘기를 그 기도 시간에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왜 나 없이 살아보라더니 용감하게 외치던 그때는 어디 가고 한 5분도 안 되어서 그렇게 서럽게 우냐 말씀하시듯이 제 등을 두 팔로 감싸안으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그렇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성경에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심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런 뜻인가?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울었지요. 그런데 문득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한 사람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만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난 어떻게 하지? 그때 정말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싫어요. 어떻게 용서가 됐다고 말하냐? 다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아직도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웃어주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를 보면 해야지요.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원래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이 사실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봤던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타락한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세상과 나 사이에, 사람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눈이 사라지고 내 안에 욕망과 탐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저절로 되는 일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가 깨끗하게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25절에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나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서 깨끗하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말씀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제지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지 않고 셋째, 넷째를 하려고 하니 그토록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에 대해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자부합니다.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은 빛을 보기 원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깨끗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들의 빛이요 소금이 될 깨끗한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여 모든 공고함과 미혹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10월에 깊어가는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